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중심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여호수아의 이 결심,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길 원하실까 고민하다가 여호수아 책을 좀 더 묵상해야 되겠다, 다시금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금 묵상하게 된 게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 중심으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설교 제목, 승리의 비결,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약 2주 전에 시애틀에서 제 친구 목사님 이원규 강사 목사님 오셔서 목양실에서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제 책장에 있는 한 미국 여자 저자의 책을 가리키더니 자기가 저분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비블리컬 카운슬링, 성경 상담학에 대해서 참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꺼내서 보니까 이미 줄거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과 오늘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 말씀과 또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까지 세 번이나 묵상한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그 말씀의 문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애굽의 우상들, 또 아모리 족속들의 우상들, 이런 걸 다 버리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들을 섬길 위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읽다가 참 연관성을 또 보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은 한국어로는 내 마음의 우상, 내가 미처 몰랐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그런데 원어, 영어, 오리지널 책 제목은 Idols of the Heart. 그거는 이제 마음의 우상들, 그 말은 맞는데 그 다음에 내가 미처 몰랐더니 아니라 영어 책 원어는 Learning to Long for God Alone.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을 배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여자분 저자가 앨리스 패치 패틸이란 이분이 이 책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제일 처음 언급된 우상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관심을 안 가져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분이 성경의 창세기에 라헬,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있지 않습니까? 두 몸종도 있는데 그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 그 우상을 훔쳐 도둑질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도둑질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저자가 다루더라고요. 여러분,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는 자녀를 낳는 겁니다.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자기 언니를. 그때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에게 뭐라 하냐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자식을 낳기 원했을까? 그것도 순전한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을 낳길 원했을까? 제 생각엔 순수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언니 레아가 자녀를 낳는데
그 시기, 얼마나 시기했으면은 그 시기 가운데서라도 야곱 남편에게 바가지 긁듯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기 죽음과 생명과 자식과 맞바꿀 정도로 이 라헬은 자식을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에게는 자녀 둘이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근데요,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그는 더하실 것. 요셉을 낳고 나서 라헬이 하나님이 그 자궁을 열어서 임신케 해서 낳잖아요. 근데 그는 더하실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자식을 주실 것이다. 왜? 언니 레아도 하나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와 자꾸만 비교하면서 시기 가운데 요셉을 낳고도 만족 안 하고 그는 더하실 것, 하나님이 더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때 난 자식이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바꾼 거고요. 원래 베냐민의 이름은 뭐죠? 베노니, 꼭 애를 뱄다는 이름 뜻 같은데 이 베노니의 이름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자식을 낳길 원했을 때 자식을 낳으면 기쁠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주세요. 그가 더 하실 것이다, 요셉. 근데 베논이 내 슬픔의 아들. 왜요? 그 베논이 낳다가 죽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라헬이란 여인의 우상은, 마음의 우상은 자식이었다, 자녀. 근데 마음의 우상화한 자녀 때문에 낳다가 죽습니다.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얻는 교훈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가? 라헬은 자기 자식이 마음의 우상이라고 깨달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았으면, 요셉을 낳고 깨달았으면 요셉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자식을 우상화하는 바람에 저주가 돼서 그 애 낳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창세기 30장 1절에 애가 없었을 때 남편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는데 베논이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남편에게 한 말 창세기 30장 1절 그대로 나중에 베논이 낳다가 죽습니다. 자기 생명과 자식과 바꿔게 됐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 말씀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 미혹과 유혹과 죄악과 세상에 나 자신과 사탄 마귀 죽음의 공포 염려 여러 가지 싸울 게 많지만 제가 오늘 좀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 서론에 첫째는 이 마음의 우상. 라헬의 마음의 우상이 자식이었다면은 그것도 언니를 향한 시기심 속에서 내 마음의 우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상이 뭘까? 이것을 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아 성찰하면서 말씀에 반영하면서 라헬을 성경에 처음 언급한 아버지의 그 우상 드라빈을 왜 이 여인이 훔쳐갔을까? 언니 맏딸이 레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왜 라헬이 훔쳐갔을까? 미모가 이 아름다운 여인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급선무요. 깨달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거를 회개하고 다 십자가의 무덤에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자식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내 안에 죄와 싸움에 있어서의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 가지 이런 싸움 속에서 내 자신의 죄도 우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음에. 하나를 사랑하든지 하나를 미워야 되는데, 주님과 돈을 같이 섬긴다? 그 정도로 주님과 돈을 같은 레버에 놨다는 것은 주님이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하고 일만하게 싸게 되는 돈을 사랑해서 우상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돈을 우상화, 그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사탄이 교묘하게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지금 못 깨닫고 있는 내 마음의 우상이 분명히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님 깨닫게 하시든지, 여러분들 다 가시고 혼자 기도하다가 깨닫게 하실지, 언제 깨닫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뭔가가 있다면은 그걸 깨닫게 하시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깨닫는 은혜, 회개하는 은혜, 이거는 우리 힘으로 못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못 깨달아요. 깨달아도 우리 힘으로 회개 못해요. 못 버려요. 라헬도 못 버리고 회개 못하고 그냥 자식 낳다가 죽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서론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받기 전에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교회론을 배울 때 교회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긴장 상태를 몇 가지로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건 두드러지게 제가 두 가지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할 때 두 가지 긴장이 뭐냐면 첫째는 교회는 오르가나이제이션, 조직체요, 유기체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균형을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면서 우선순위가 유기체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 조직체가 조직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큰 교회들은 얼마나 조직화가 됐는지 세상 비즈니스, 사업, 기업처럼 돼가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도 받아요. 하여튼 교회는 유기체와 조직체인데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있어야 되지만 우선시해야 될 거는 유기체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론이 목회자 지도자가 분명히 안세했고 유기체보다 조직체 우선순위 돼서 교회를 그렇게 조직화해서 철저하게 군대식으로 목회를 하면은 기업식으로 그러면 책 제목 중에 CEO Jesus 예수님이 회장이다 교회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게 동의가 안 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써있지 성경에 예수님이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CEO란 말씀이 없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교회가 변질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제 교회론에 있어서 한 가지 긴장이고 더 제가 신경 쓰는 것 두 번째 긴장은 뭐냐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병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사가 되셔서 병든 자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또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건지러 구원하시러 죄사하시러 오셨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병원이 돼야 되고 죄 문제를 예수 복음 예수님 안에서 뭐 이런 병원이란 말도 그런 쪽으로 하면 좀 이해가 되지만 세상에 치이고 병든 자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위로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좀 붙잡고 목회하는 거는 교회는 병원이라기보다 교회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을 한 이유가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은 이것도 찬양 이유가 교회는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전투.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영적 싸움을 우리가 각자 다 하지만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80년도 승리교회를 개척해 하나님이 하실 때에 승리장로교회라는 이름 그 당시에 지금은 있지만 그 당시에 이민교회 승리장로교회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나 자신과 싸워 승리, 세상과 싸워 승리, 죄악과 싸워 승리, 사탄과 싸워 승리 이 네 가지를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이제 저는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 승리. 영적 전쟁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전투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의 확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사단과 죽음과 싸워 승리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 전투하는 개인과 가정과 예수 믿는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87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뭐 세상과 죄악과 사탄과 죽음과 싸움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만 제일 치열한 싸움이 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지금 확신이 있는가? 전에는 없었어요. 전투는 싸움답시고 하는데 계속 패배했어요. 거기서 주님의 빚으심, 만지심, 역사하심, 뭔가 부서뜨리고 여러 가지 깨뜨리고 하시는 과정에 승리의 비결이라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로 저에게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신 승리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 자신의 죄 싸움에 너무 집중이 돼 있었어요. 지금도 그걸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설교하고 말씀 묵상하고 다 전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즉시 어기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될 때 거기에 머무를 때가 수없이 많았어요. 이것도 긴장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나 자신의 연약한 죄 뭐 이런 거 다 여기가 아니라 그 와중에 그래서 요즘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제가 은혜 받는 말씀이 히브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는 제 자신의 죄만 자꾸만 싸움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 구덩이에 빠져서 저의 죄만 자꾸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넘치는 것을 깨닫는 것에 은혜가 더 넘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은혜 넘치는 설교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죄를 채찍질하는 설교밖에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채찍질하니까. 은혜를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확신과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못 들어가니까 마치 모래사장에서 그냥 죄와 싸우고 나 자신과 싸워서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그 은혜의 사랑의 예수님의 바다에 나를 그냥 요나처럼 던져가지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바다에 나를 던져서 이미 씻겨진 바 다 사한 바 용서해지고 기억도 안 하는데 나는 왜 자기 자신의 죄를 자꾸만 기억하고 생각나서 이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 제일 낙심하고 지치고 심신이 지쳐서 낙심해서 우울할 때가 영적으로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 전투적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런데 87년부터 지금까지 간략하게 뒤돌아보고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 지원이란 사람과 예수님 주님을 생각할 때 자꾸만 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나의 죄에 이렇게 허덕이는 사람을 눈을 들어 나의 도우시는 주님 믿음의 주님을 자꾸만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님 복음 십자가 보혈 죽으심 부활하심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인터넷사에게 제가 실수로 암투병하는 한국의 어느 교회 자매인 줄 알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답변 왔는데 다른 자매였어요. 똑같은 이름. 제 실수했죠. 그런데 그 자매가 마음문을 열면서 자신의 그 스트러글 영적 고민 속에서 죄를 이젠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매주 수요일뿐만 아니라 제가 혼자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말씀에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 성경 구절을 나누면서 기도를 어떻게 드릴지 모를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저는 주기도문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나눴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즉시 답변할 때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그 짧은 인터넷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자신과의 영적 전쟁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 말씀 다 전하고 알고 머리로 나는데 실제로 영적 전쟁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빠지고 쓰러질 때 그 와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도 지금까지 80년도 뒤돌아볼 때 승리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저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자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기네 믿는 믿음으로 이기네 그 찬송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하나님께. 근데 지금에 와서야 주님께서 조금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사실을 진리를 마음으로 신앙으로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둔하고 더딘지 몰라요.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 아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가 여호수아 1장 말씀 중심으로 4가지 비결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촉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그 다음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3절, 4절, 6절, 13절 이 넉 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이 말한 바, 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더니 너희가 그 말,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승리의 비결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무엇이 누구에게 어떤 것이 예상 없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오늘은 이제 아내와 저와 아이들 셋 5명 카카오톡 방에 이제 막둥이가 카톡을 글을 보냈는데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아이가 이제 오늘 겪은 거예요. 한 2주 전에는 또 아들의 여자친구가 또 갑자기 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그냥
당하게 됐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 기도 후에 일본에 있는 예리의 이제 선교 편지를 제가 다 한국말로 번역하고 나누면서 자식 한 명 한 명 또 여자친구 결혼한 자매 이 자녀들 아까 우상화하면 안 되는데 이 자녀들의 삶 속에 예기치 않는 일들이 터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의 마음은 위기는 기회라는 말씀 묵상 책 제가 쓴 책 제목도 그러고 고통은 기회입니다. 뭐는 기회, 죽음은 기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위기는 기회라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다 그래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제가 성령님이 그 책을 편집하고 이렇게 다 하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은혜의 확신은 뭐냐면 어떠한 위기가 예상치 못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터져도요. 전에는 마음이 힘들겠다, 어렵겠다,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딜런 여자친구 제시카의 어려움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회로 이 자매를 또 앞으로 결혼할 부부의 이런 어려움을 결혼식 준비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터졌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 부부를 이 남자 여자 이 결혼할 부부 이들을 훈련시킬까? 근데 오늘 예은이 막둥이가 온 카카오톡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달라 이렇게 영어로 쓰면서 두 번째 문구 뭐라 쓴지 아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growing, 성장케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야, 제가 왜 이게 참 감사해서 웃냐면요. 첫째 아들, 둘째 딸 얘네들보다 예은이가 예수님을 제일 늦게 믿었잖아요. 나중 된 제가 먼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씀대로 제가 볼 땐 아니 지금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로 기도 부탁하지 그걸 통해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까? 그 젊은 나이에? 저는 그 나이에 그런 위로해달라고 그냥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성장케 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한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자녀의 삶 속에 보는 것이 자식을 우상화한 위험을 막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 라헬이 여자로서 언니를 보면서 시기하면서 애를 원해서 요셉을 낳고 감사 만족 하나이로 안 하고 둘째 셋 더 낳을 수 있죠. 근데 그가 더 하실 것이다. 더 달라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베논이 낳다가 죽음 당한 거 보면 엄마로서 자식을 우상화할 위험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식을 우상화했을 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해서 뒤에서 다 남편이 에서에게 얘기하는 거 다 엿들어가지고 축복을 장자권을 엄마가 다 뒤에서 조정해서 야곱으로 하다가 다 받게 하고 그 야곱 거짓말 다 속여서 이런 거요. 내 생각엔 주동인물은 엄마예요. 엄마 리브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과 아내들 이런 창세기 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연관에 이어져요. 계속 이런 죄들이.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이삭도 거짓말하고 자기 예쁜 아내들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근데 리브가도 야곱을 편애했잖아요. 어쩌면 야곱을 우상화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음의 우상, 리브가 엄마의. 근데 라헬의 마음의 엄마의 우상은 자식이었어요. 그러면 자식을 우상화하지 않는 미리 방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너가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공로, 엄마의 자식 사랑 공로가 행한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엄마로서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의 자식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엄마들이 믿음으로
자식을 덜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식을 덜 사랑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떻게 말씀으로 믿음을 성장하게 하셔서 시련과 어려운 속에서도 빚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부모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자식을 마음에 우상화 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라헬이라는 여인,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한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맵시, 뭔가 얼굴이 미모가 잘생기고 레아는 언니는 뭐 눈이 좀 안 좋고 뭐 잘 못생겼는지 평범했는지 저는 라헬을 생각할 때 오래전에 김영석 교수님이 쓴 고등학교 때 읽은 그 철학책 중에 5가지 시가 생각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맵시, 솜씨 뭐 이런 게 있는데 라헬은 맵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5시 중에 하나는 맵시나 이런 것보다 마음씨거든요. 마음씨. 근데 그녀의 마음은 얼굴은 맵시가 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보다 그 라헬을 죽었음에도 얼마나 사랑했기에 10명의 아들들보다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도 사랑했을까?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럴 때 베냐민, 야곱의 아버지가 베냐민을 처음에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삶과 베냐민의 삶이 이어져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엄마들과 딸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자식이 충분히 엄마나 아빠 마음에 우상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우상, 하나님보다 오직 하나님을 제일 longing,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제거하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저의 경우는 제일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 죄삼, 이 죄를 사해주셨다는 이 믿음 약속 믿고 영적 전쟁의 자신과의 싸움이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수없이 죄를 범할 텐데 죄를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짓는 건 안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질 수밖에 없는 얼마나 연약한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 이런 연약한 자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이미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고난과 고통 속에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을까? 그 은혜와 사랑을 죽을 때까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나는 간 것 없고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주님만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마음을 말씀, 묵상, 비춰 반영한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주시는 은혜대로 성령님 나눴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제 가나안 족속의 또 우상들도 참 그 허리에 그 가시처럼 존재들인데 아무 무익한 쓸모없는 우상들인데 그래서 10계명의 예수님은 1계명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외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라헬이 아마 그 집에서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우상 보면서 자라나면서 마음의 그 우상을 그 드라빔을 훔치고 싶을 정도로
도둑질하고 싶을 정도로 그녀의 마음은 겉모습은 예쁠지 모르지만 그 드라빔을 좋아하는 사모하는 우상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자식들도, 심지어 사랑스러운 손자, 손주들도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파월도, 권력도, 명예도, 세상의 모든 유혹들, 중독성 있는 유혹들도 그렇고 다 우상화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다 깨달아 회개하면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을 불붙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